계시도다. 아멘. 이 에베소서는요, 여러분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장에서 3장까지는요 복음과 진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온 그런 구원의 진리, 그 진리에 대한 선포가 바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요 성도로서 실천적인 삶, 그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들은 성도로서 온전하고 바른 실천과 순종의 삶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 두 파트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첫 대목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1장에서 3장 이야기예요. 진리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4장에서 6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실천의 삶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어진 것이죠.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성도라는 신분에 맞게 그 실천이 따라야 한다라는 그런 강조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진짜 성도인지는 실천이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는데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기 행함의 진실함 이렇게 병렬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진실한지는 뭘 통해서 이렇게 검증이 되는 것입니까? 행함을 통해서. 행함이 내 말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내 믿음이 진실한지는 행함, 다시 말해서 실천이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실천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게, 실천 없는 신앙은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진리는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헛것과 같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그 말씀을 아는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 교회사적으로 다 본다 하더라도요, 오늘날 우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요 말씀을 아는 이 지식, 이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부터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 진리를 듣는 거, 그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여러분 뭐 어딜 가나 말씀을 접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뭐 그냥 핸드폰 앱만 열어도 큐티 뭐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큐티 자료가 뭐 굉장히 풍성하고요. 그리고 뭐 인터넷만 접속하면은 핸드폰으로 말이죠, 수십 편의 설교를 뭐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또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듯이 그것이 우리 믿음의 능력을 가져다 주지 않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왜냐하면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안다면은 그럼 나는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내가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믿음은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심지어 믿음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진리를 살아내는 실천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왜 이 삭개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을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시면서 삭개오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삭개오는 뭘 통해서 그의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을까요? 실천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대목 아시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초신자,
초신자의 우리로 보자면요, 주님을 만나자마자 어떤 실천을 약속하고 또 이행합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탈취한 것, 착복한 것이 있으면은 그의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세리장이라 뭔가 탈취하고 착복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그럽니다. 삭개오에게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그건 실천이다. 그건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게 삭개오에게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의 그 행함을 보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삭개오는 자신이 실천할 말씀, 순종할 말씀을 그냥 스스로 자의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 입장에서 자기가 실천하기 쉬운 거, 그것만 실천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단 말이죠.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돈만 그렇게 쫓아왔던 그 인생인데, 세리장으로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그리고 착복한 거 있으면 4배를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쉬운 거, 가벼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이런 실천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할 말씀을 그저 그냥 스스로 정해서 쉬운 거, 그 정도면 뭐 내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순종할 말씀을 스스로 정해서 실천하는 우리 모습들 꼬집는 거겠죠. 그리고 좀 어려운 거가 있으면은 그냥 모른 채 회피해버리는 그런 우리 약한 신앙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삭개오의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는 나한테는 좀 어려워. 지금 시국이 이런데 무슨 전도야? 전도는 좀 아직 나한테는 좀 어려운 거야. 이러이러한 봉사, 저러저러한 어떤 섬김의 일들 만약에 부탁을 받으면은 또는 해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을 때 그럽니다. 아직 뭐 그런 실천은, 그런 섬김들, 그런 교회에서 봉사들은 아직 나는 아닌 것 같아. 아직 할 때는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11조 생활이라는 것은 난 아직 나한테는 해당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회피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약한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부터는 행함, 실천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진리는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복음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다 안다. 그 말씀을 실천해라, 말씀을 준행하라, 그거죠. 대신 자의로 그냥 선별해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실천해라. 그래서 말씀 그대로 오늘 4장부터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제 주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4장부터 주어지는 말씀들을 잘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 권면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실천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어지는데, 오늘 본문 이제 1절로 6절은요 이렇게 읽어야지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읽냐? 의미상 중심 구절이 바로 3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의미상 중심 구절은 3절인데 뭐냐?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이게 이제 중심 구절인 거예요. 그리고선 뒤에 4절로 6절은 어떤 거냐?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 근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지 않느냐? 하나님도 한 분 아니냐? 주도 한 분 아니냐? 성령도 한 분이시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이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러면은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먼저 우리가 중심 구절인 3절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지키라, 이 말은요 유지하다 또는 보존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보존하고 유지하는 거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없는 걸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이미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됨, 교회의 그 하나됨,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라, 계속해서 보존하라, 그런 뜻이겠죠. 이미 우리에게 하나됨이 주어졌다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하나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삼으셨다라고 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에베소 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각 공동체에 오셔서 아주 실제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힘써 이제 지키라, 이런 말씀이죠. 이미 주어진 그 하나됨을 잘 유지하라. 여러분,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요,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그 하나됨과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일까요? 어떤 것을 제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멀리 있던 우리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로 삼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깨트리는 것은 그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건 몰라도 교회의 연합을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나누게 하고요, 서로 갈라지게 하고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분명 마귀의 일이 틀림없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의 대적자니까요. 분열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가 가장 잘하는 일이 또 분열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일하기 그러면은 모든 게 분열의 이유가 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안 그랬는데 이딴 일로 우리가 어떻게 나뉘어? 이딴 일로 교회가 나뉘고 이런 걸로 마음이 서로 갈라지고 그래? 라고 평소에 생각했던 것도 마귀가 한번 양념을 치고 작업을 하면은 다 자잘한 거, 쬐끄만 것까지도 다 우리가 갈라설 수 있는 충분한 이유로 느껴지게 된단 말이죠. 마귀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노하우를 많이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나누고 서로 갈라서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는 그 마귀의 책동에 우리는 분연히 맞서야 합니다. 서로 갈라설 수 있는 이유가 그냥 겉에서 볼 때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 그런 교회, 그런 또는 가정, 그런 모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써서 하나됨을 지켜서 하나된 교회로 서 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자체로 힘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 자체로 복된 교회인 거예요. 아니, 하나 되기 어려워 보이니 저렇게 갈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야라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교회가 참 든든히 하나로 서 있다, 이 말이죠. 여전히 하나로 서 있단 말이죠. 그 자체로만도 마귀를 무찌르고 마귀를 놀라게 하는 그런 강한 교회의 힘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복이라 이 말이죠. 교회가 하나 될 때 여러분 마귀의 활동은 가장 크게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행위를 자꾸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식으로 교회 하나됨을 해칠까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나도 교회 하나됨을 해치려야 하는 마귀의 책동에 같이 협력하는 협력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하나됨을 해치는 그런 행위를 자꾸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열이라는 것은요, 그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됨을 해치는 행위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 누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막 준동을 해서 마귀와 함께 교회를 막 가르고 그런 사람 어디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하나됨을 해치는 어떤 행위로만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교회는 나뉠 수가 있어요. 그저 몇몇 사람들만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교회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라. 그저 몇몇 사람들만. 그리고 그냥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손을 놓고 그냥 방관하면서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말이죠. 그리고 그저 뭐 그냥 방관하면서 그저 팔짱 끼면서 교회가 뭐 어떻고 뭐 예배가 어떻고 뭐 말씀이 어떻고 뭐 사랑이 있네 없네 뭐 은혜가 있네 없네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경우 반응해야 하는데 평가를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참여해야 되는데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대목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시장터에서 노는 그 아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주목하시면서 거의 비유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한편의 아이들이 다른 편 아이들한테 그러는 거죠. 야, 우리 같이 결혼식 놀이 할까? 뭐 그땐 뭐 놀이가 별로 없어요. 결혼식 놀이 할까?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 오늘 뭐 그렇게 뭐 마음이 이렇게 즐거운 편이 아닌데 뭐 그 결혼식 놀이 할 만한 그런 기분은 아니야. 아 그래? 아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 할까? 뭐 놀이가 막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오늘 뭐 그렇게 내가 마음이 뭐 이렇게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야. 그거 할 만큼. 이거 할까? 아이 뭐 별로 뭐. 아 그럼 저거 할까? 아이 뭐 아니. 여러분 그처럼 답답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뭘 해도 반응과 호응이 없는 거죠. 결혼식 놀이에서 피리를 불든 아니면 장례식 놀이에서 애가를 부르든 아니면 뭐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호응도 없는 거.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시큰둥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큰둥한 신앙 있잖아요. 반응이 없는 거죠. 호응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이런 신앙이죠. 이것은 그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응하고 호응하고 참여해야지 됩니다. 반응과 참여는 여러분 교회의 열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를 하나로 묶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하나로 묶이느냐? 서로가 다 반응하고 다 참여하고 다 호응해주는 바로 그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아까도 찬양할 때 여러분 같이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배 중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느냐? 여기 앞에 있는 찬양단에 뭐 정말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찬양 좀 못해도요 음정 박자 놓쳐도요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찬양하는 내 목소리로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냥 예배도 이 말씀도요 여러분 다 그냥 초롱초롱 뭐 이 시간 얼마 안 되잖아요. 한 주 중 초롱초롱 해서 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말씀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설교자만 그냥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같이 참여해서 그 양식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이유도 다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써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 좀 이렇게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 힘쓰라는 이 표현 참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 쏟아 부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간절한 열망, 강렬한 열망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연합을 이루려는 그런 부지런한 수고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풍파에서도 하나됨을 유지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지금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한 주석학자는 힘써 지키라 해서 힘써라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예사로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은, 오늘 바울은 하나됨의 절박함을 아주 힘주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만큼 절박하리만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영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식당이라는 영업장에 한 10명 정도 되는 종업원이 있고 거기 사장님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 되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그냥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리듬, 한 박자로 다 움직인단 말이지. 막 손님들이 막 밀려오면은 그냥 다 자기 맡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분야에서 다 그냥 눈빛만 보면 다 그냥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중 누구도 이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중 누구도 그냥 그 하나 된 걸 분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돈 못 벌죠. 돈 사라지죠. 손님들 떠나죠. 아니, 돈 버는 영업장에서도요, 그 사람들이 사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그 영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됨의 목적 자체가 여러분 그저 돈이겠습니까? 물론 돈도 중요하겠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그런 생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디 거기에 그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 위한 하나됨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됨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절박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요청 그대로, 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절박성 그대로 우리는 그렇게 힘써 하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또 거룩한 모임 자리에서 하나 되고 있습니까? 물론 때로 연합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너무 달라도 막 너무 달라가지고 관심도 달라, 생각도 달라, 성격도 달라, 뭐 세대 차이도 뭐 너무나 다른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되기 힘든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걸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은, 성령 안에 있는 한 어떤 것도 우리의 하나됨을 해칠 수 있는 장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른 거라 하더라도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얼마든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됨을 서로 꼭 비슷해야지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점을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이질적인 구성이다, 이 지도자 그룹이. 그걸 우리가 대본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누가 있냐?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가 있죠. 그리고 니게르라 이렇게 불리우는 시몬이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흑인 노예 출신이라는 것을 암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헨이 나오는데요. 이 헤롯은 이제 헤롯 안티파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자란, 그 왕궁에서 자란 젖동생인 마나헨, 그러니까 귀족 출신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유대 랍비 출신인 바울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전력이 있습니까? 한때 교회를 핍박하고 무참히 짓밟았던 그런 박해자 아닙니까? 근데 이런 구성이에요, 구성이. 세상에 이거 뭐 오늘 같으면 이거 뭐 교회 하루도 안 가. 오늘 같으면요. 안디옥계 지도자 그룹의 구성이 너무나도 이질적이란 말이죠. 성경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우도 하나 될 수 있어라는 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 같습니다. 바나바나 바울처럼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은 시므온과 루기오처럼 이방인이 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서로 민족과 인종 자체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분이 높은 귀족인 마나엔이 있고, 아니면은 천한 노예인 시므온도 또 같은 그 지도자 그룹에 있습니다. 성격도요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 같은 경우 굉장히 아주 강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바나바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처럼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
구성원들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한 교회 공동체라 해도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 이질적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게 교회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시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쨌든 처음이든 지금이든 교회 오면서 어떤 사람 만나길 기대하면서 오십니까? 근데 제자들 교회 나오면서 어떤 사람 난 만나고 싶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나하고 좀 여러 가지로 비슷한 사람, 금방 친해질 것 같은 사람, 이렇게 몇 마디만 섞으면은 금방 막 우리는 친해질 것 같은 그런 사람 만나고 싶죠. 더 나아가서 보기만 해도 정이 들고 나한테 잘해주고 뭐든지 챙겨주고 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 우리는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만 내가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사람만 내가 선택해서 만날 수 없는 것은 다른 곳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와 그처럼 너무나도 다른 교우들과의 하나됨, 힘써 하나됨을 지키려 하는 그것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그 선택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좋은 친구도 얻는 것이고 좋은 믿음의 동료도 얻는 것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도 다 만들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됨을 위한 4가지 실천 덕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이 4가지 내용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됨을 실천하는 길은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당시 로마인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당시 헬라인들은 겸손을 절대로 좋은 미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겸손을 무슨 자존감의 결핍 정도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겸손의 태도를 심지어 경멸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언제나 부정적인 낱말들과 짝을 이루어서 사용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를테면은 비천한, 굽실굽실대는 또는 노예 같은 이런 형용사들과 함께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항상 이 로마 사회에서는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내가 취할 만한 그런 태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을 가장 중요한 믿음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첫 번째가 겸손으로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일까요? 겸손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은 무엇보다도 올바른 자기인식,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갖게 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죄인이죠.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자기인식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의식의 출발점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죄인인데 이런 자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바탕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을 내다버린 사람은요, 실은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서면 겸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자기인식이라는 것은 난 죄인이고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가 사했다라는 이런 자기인식인데, 교만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붙들수록 나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앙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말하자면 표정과도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얼굴과 표정, 이게 바로 겸손이다.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처럼 이 겸손만이,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 겸손만이 자기 중심의 사슬에서 나를 해방합니다. 겸손은요, 자기의 독소를 뽑아내고 나를 비로소 십자가에 의존시키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겸손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교만은요,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는 건 어떤 것보다도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중심에 두는 마음이거든요. 교만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높아진 마음은요, 결코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교회든 가정이든 뭐 공동체든 모임이든 뭐든 다 나뉘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겸손할 때 그건 그저 그냥 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내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능력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로 만든다. 요한 3서에 보면은요, 으뜸이 되길 좋아한, 다시 말해서 교만한 사람인 디오드레베가 있는데요, 이 사람 책망을 심하게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 3서에 교회 안에 으뜸이 되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분열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그만큼 이 교만이라는 것은 교회 연합에 해가 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그 인격만 좋은 것이 아니라요, 교회 연합을 지키는 영웅과도 같다. 누가 영웅이냐? 교회에서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을 실천하는 길이 뭐냐? 그건 온유라고 되어 있죠. 온유. 겸손과 온유는 사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한 쌍을 이루는 그런 덕목입니다. 겸손은 당연히 온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온유는 겸손의 터 위에 세워지는 그런 품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이렇게 주님은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온유는 한마디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온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온유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덕목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주장만 해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온유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뭐 상대의 마음이 상하든 아니면 뭐 서로 마음이 나뉘든 공동체가 뭐 그냥 찢어지든 상관없어. 자기 주장만 그냥 끝까지 관철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물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 주장하는 것은요. 그러나 자기 주장이 그 마땅한 자기의 권리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땅한 권리인 자기 주장마저 내려놓는 그런 태도가 온유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처럼 온유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대신 사람들을 얻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공동체의 연합을 세운다는 것이죠.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또 이런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우리말 번역이 제일 좋거든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잖아요. 네, 따뜻하고 부드럽게 누군가 다른 사람 배려하는 그런 태도가 온유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온유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데요, 여러분, 따뜻함이라는 것은요, 이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모닥불을 펴놓으면 다 모닥불 주변에 다 모이잖아요. 예, 따뜻하니까.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은요, 모닥불이 돼가지고 그처럼 다 모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온유한 마음을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이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든든히 섭니다. 냉랭하고 아주 거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 흩어져 버려요. 교회에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자연스럽게 억지로 뭐 하나 되려고 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이렇게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런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세 번째로 하나됨을 실천하는 길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다 그랬죠? 여기서 오래 참음은요, 우선 어떤 자기 내면의 감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래 참음은 흥분이나 자극에 대해서 가라앉히는 마음, 가라앉히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침착함이나 냉정함 아니면은 자제심 이런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어느 때는 굉장히 심해가지고 막 하늘로 올랐다가 막 땅으로 막 그냥 꺼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그처럼 밀려오는 감정을 견디는 힘, 그런 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려오는 분노, 밀려오는 슬픔, 밀려오는 어떤 불안 이런 거 있잖아요. 밀려오는 화 이런 거를 다 견뎌내는 그런 감정의 뚝과도 같은 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힘입니다. 오래 참음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이 관계 안에, 서로의 관계 안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보통 참지 못한 그런 감정이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상의 그런 성품입니다. 대상이 있는 윤리라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참는 마음이 오래 참음입니다. 나를 자극하거나 성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거나 하는 사람을 견디고 참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그 힘에는 다 이 수준이 있어요. 레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 참음의 힘을 우리는 가져야지 하는 게, 그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성품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래 참음은 나에게 성내게 하고 날 힘들게 하고 한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절제하게 하는 내면의 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즉각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튼 돌려주고 싶은 그런 우리는 감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음은 그것을 참는 그런 내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면의 힘이 의외로 교회에서 필요하다는 것. 교회에서 필요한 힘은 바로 그런 오래 참음의 그런 능력이라는 이 사실이 어쩌면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살벌한 세상에서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도 교회는 뜻밖에도 오래 참음의 능력으로 지탱이 되는 공동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내 인내심을 자극하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역시 그 인내를 배우는 시험장이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도 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성경에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이 상대가 어디 말씀을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방인들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오래 참음을 견지할 때 우리는 교회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실까요? 하나됨을 실천하는 길은 용납이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사랑 안에서 용납이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의 용납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해서 용납하는 그런 사랑이다. 용납에 이르는 그런 사랑이다. 용납을 필요로 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때의 이 사랑은 당연 거리낌과 부담과 심지어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는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분명 내게 짐이 되는 게 틀림없죠. 내면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런 짐을 질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저항을 이겨내는 사랑이 용납에 이르는 그런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
따뜻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런 사랑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그건 사실 날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한테 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 나한테 다 떠날 텐데 그것처럼 나한테 손해가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의 발로로도 우리는 날 사랑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부담과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랑까지 내가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볼 때 진상인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밥 마신 그런 사람, 그런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거, 이것은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이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얼마든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라고 성경이 뭘 말씀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납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용납이라는 것은 남의 실수와 결점을 내가 너그러이 덮어주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용납,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도 용납이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용납이라는 것은요, 이해로부터 시작이 되는, 이해하면은 좀 더 쉽게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저 형제가 저래서 그런 거야. 저 집사님이 이러저러 해서 그런 것이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래서 심지어 낮은 수준에 대해서 이제 만약 초신자가 와서 막 그냥 뭐 좀 그래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영적인 수준이 아직 낮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해주는 그런 이해의 마음이 비로소 우리가 용납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런 지난 11월 달에 있잖아요. 뭐 가슴 뭉클한 장면이다 뭐 그러면서 신문 매체들마다 어떤 한 그 접촉사고 장면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기사화했습니다. 뭐 저도 그거 봤는데 뭐 뭉클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아기 엄마가요, 아주 막 고열에 시달리는 그 자기 아기를 차에 태워가지고 응급실로 가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하잖아요. 그 마음이 급한 나머지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그 뒤따라오는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접촉사고를 낸 겁니다. 아기 엄마는 뭐 아기까지 아파서 막 병원 가고 또 운전도 아마 서툴었던 것 같아요. 뭐 초보인가 뭐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막 한참 긴장 상태인데 이 접촉사고까지 나니까 막 너무 놀라가지고 긴장한 그런 상태로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눈물까지 흘렸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막 그냥 거듭 사과를 한 거예요. 사고를 당한 사람은 막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접촉사고를 당한 분이 누구냐면 어떤 중년 여성이었어요. 중년 부인이 그 아기 엄마에게 보인 태도,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큰 뭐 별다른 건 아니에요. 그 부인이 내려가지고 막 차도 살피고 막 뭐 그런 것부터 우리는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놀라서 막 그냥 막 긴장 상태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기 엄마 얼굴 막 이렇게 막 자기 딸처럼 마치 막 얼굴 막 연신 감싸주면서 따뜻하게 안아주고 막 이렇게 막 등을 이렇게 토닥여주고 그렇게 한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장을 풀어주고 놀란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리고 이제 사고 처리는 뭐 나중에 하자고, 이 중요한 거는 지금 아기가 급하니까 병원에 빨리 가고, 그런 장면인데 이게 이 사고를 낸 아기 엄마 차의 블랙박스에 그게 그대로 다 담긴 것입니다. 그 장면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기 엄마의 저기 남편 있잖아요, 이 아빠. 사고 처리를 위해서 자기 부인의 이제 차 블랙박스를 찍힌 그 영상을 보고선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전 그거 보고선 그게 뭐 영상이 다 올라왔어요. 뭐 좋은 영상이니까 올라왔겠죠. 뭐 저도 보면서 막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생각이 저분 권사님일 거야.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일 거야. 아마 너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고열이 나는 아기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는 그 젊은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 키워봐서 알아. 옛날에 이 중년의 이 부인은. 그래서 너무 이해하는 마음 가졌던 거예요. 그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자기가 사고를 당했지만 그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 내 마음에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내 삶에 사고를 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해하는 마음을 좀 가질 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너그럽게 용납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고, 교회에서 그와 같은 용납이 힘있게 일어나면은 우리 교회는 마치 삼겹줄로 든든히 묶여진 그런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